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근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내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이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곁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게 하셔서 나의 자랑은 하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말씀 본문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으로서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난 체험을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탐만남은 간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말해도 실증나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늘 새롭고 늘 기쁨을 충만히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전도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기회만 허락되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의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런 구체적인 제목도 없이 그저 자신을 격렬히 반대하는 유대 군중들의 분노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서 어떤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불의한 관리들 때문에 억울하게 투옥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로마 시민권 하나로도 능히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변론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자신에게 죄 없음을 변명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기회를 자신의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바울을 막지 못했고 죽음조차도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이 변론을 계속해온 것은 바울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 말을 하게 되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변론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변정을 시작합니까? 본문 사도행전 26장 2절로 3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행이란 말은 행운, 복된 이란 뜻입니다. 근데 과연 이때 사도 바울의 처지가 행운과 복을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온 백성으로부터 근친상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피고이고 누가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아그리빠가 피고요, 사도 바울이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더욱이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줄 때 무슨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허락하듯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보십시오.
윗선이나 가식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함으로 자신의 행운을 역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만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실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약 한 번 제대로 못 써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의 최우선순위를 전도해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간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 말씀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 학파인 가마리엘 학파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재판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 합니까? 본문 사도행전 2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등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일 수가 없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니 바울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12절로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바울도
과거에는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저주케 하여 배교자가 많이 나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핍박을 했습니다.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했으니 그의 핍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들었을 때 그곳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겠습니까?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했습니다. 본문 13절 이하를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함께한 동행자들에게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가 사막지역이라 낮에는 엄청나게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무더운 시간임에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극성스럽고 독종처럼 핍박했는지 악질 중에 악질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토록 핍박의 극성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땅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거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행적을 간증함에 있어 자신이 얼마나 제약된 존재였는가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쓸만한 인물인가를 소개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쓸모없는 죄인이 회심하여 새로운 인격,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던 한 죄인이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 동안 일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아멘.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하십니다. 왜 일어났어야 합니까?
종과 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란 말은 원래 큰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던 노예나 죄수를 가리킵니다. 정인은 자신이 듣고 본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거하는 목격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왜 찾아오셨습니까?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대로 전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고상 한 척 하지 마십시오. 종기 한 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일만 해야 될 노예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 사실을 점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일어나가서 외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주저앉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앉아서 쉬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도를 시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떼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정인 삼아 모든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꽃의 향기는 맡을 수 있지만 아름다운 꽃의 모양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만 소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상에도 소경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니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영적 소경들에게 가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두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이유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뜻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인 삼아 주셨습니다. 둘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결박은 엄청나게 든든합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를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면 사단의 결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복음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들음이 없이 어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전파해야 합니까? 내가 전해야 합니다. 셋째, 제사함받고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우리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아닙니다.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변화된 삶과 자신의 변화된 행복과 자신의 내재된 평안을 남들에게 소개하여 복음을과 절거로 전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회만 허락되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간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간정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말고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